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25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본문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12정탐꾼, 그렇죠? 근데 이 12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납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동요해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땡깡 부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다.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요즘에 한창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요셉이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를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요,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를 200에서 250만 명 정도로 우리가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중간에 이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 노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시내산도 들렸다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최종 목적지, 그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요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동쪽 지중해의 동쪽에 보면은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터키 아래 있고 이집트라는 나라의 동북쪽으로 있는, 지중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자그마한 땅,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차로 가면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갔을 거예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2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시내산도 들리고 해서, 그래서 사실 직진 거리로 갔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그래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가나안 땅에 먼저 도달했어요. 40년 동안 살기 전에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13장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이스라엘 땅의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번씩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자, 가나안 땅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탐지할 사람,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라.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족장된 사람을 뽑아요. 족장, 그렇죠? 12지파가 있으니까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12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족장. 근데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요, 그 각 지파를 다스리는 최고 리더가 아니에요. 최고 리더는 아니고요, 장로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이젤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10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 중에서 장로 한 사람씩 뽑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 우이젤 교회에서 뽑아라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가시겠어요? 정탐꾼을 가실 장로님 계세요? 이근구 장로님 가시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뽑아서 12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돼서 소위 말하는 정탐꾼으로 지금 장로님들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미션을 수행하게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잠시 멈춰서 의심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에 정탐꾼이라는 말 있죠. 정탐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간첩이죠. 간첩이에요. 전쟁 상황에 상대 나라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스파이, 간첩,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뽑혀진 12사람은요 느낌이 어때요? 스파이 같습니까? 스파이 같아요? 간첩 같아요? 우리 정태진 장로님 간첩 같습니까? 예.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왜 그런 스파이 영화들이랑 한번 좀 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영화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뭐 스파이, 간첩 이런 정탐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비교적 나이가 어떨까요? 젊죠.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은 어땠을까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많죠.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전쟁을 치를 때 뭐 조건은 비슷했을 거예요. 젊고 빠르고 민첩하고. 그래서 비교적 적은 숫자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탐꾼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본문에도 정탐꾼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또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정탐꾼들은 어떤 시대냐면요, 지금 민수기 13장보다 40여 년 뒤에요. 그렇죠? 40여 년 뒤에 광야를 다 뺑뺑이 돌고 나서 진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2명이 가요. 그래서 그 2명이 젊었을까요? 나이 많았을까요? 젊었을까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중에 라합이랑 그 정탐꾼 하나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정탐을 마치고 도망 나오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빠져나와서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서의 그 정탐꾼과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하고는요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묘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묘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장로는요 나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러한 사람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 젊고 패기 있다고 장로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족장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장로들을요 굳이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어떠한 군사적인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요 가장 먼저 밟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둘러보고 옵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12명의 장로들이 가나안 땅을 잘 둘러보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을 잘하고 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잘 가서 잘 둘러보고 잘 먹고 돌아와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잘 둘러보고 왔는데 이제 모세한테 또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가서 뭘 받고 땅은 어떻고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막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다 모여드는 겁니다. 모든 무리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이 장로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두 패로 나뉘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오늘 이 10명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뭔가 처음에는요, 그 언약의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이야. 문제는 기골이 장대한 강한 군사들이 사방에 있고
성읍이 높아서 우리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우리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 거인들이 산대. 성이 높아서 못 이긴데 우리 이제 큰일 났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이런 식으로 요동하게 되니까 갈렙이라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뭘 소리를 질렀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시켰어요. 이보십시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조용히 시켰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요 안돈시켰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안돈시켜서요 조용히 시키고 나서 당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들이요 우리 다 함께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낙 자손이 대수입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 10명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때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보시오 갈렙,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제정신입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막 안 좋은 땅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주특기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특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원망불평. 원망불평. 주특기가 원불교에 가입한 자들, 원망과 불교를 잘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불평했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했대요. 너무 슬퍼서.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자기들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 좀 빼내달라고 한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자신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빼달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걷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또 인도하실지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사와 이적은 꿈도 꾸지도 않고 돌아가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런 발언은요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을 찢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탄식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옷 찢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치면서 말하는 거. 우리가 돌아본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 주실 그러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미 요단강 건너갔어요.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그 회중 가운데에 직접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영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왜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는
두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 나타나서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주시기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화가 나서 다 그냥 진멸하시려고 막 분노를 표출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려.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랑 야곱이랑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 화난다고 죽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겨우겨우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으세요.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는 겁니다. 괜히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백성들을 막 뺑뺑이 시켜가지고 나중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요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열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우리가 이 사건을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지금보다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살이 하면서 종으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400년 동안 객살이 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15장에 4대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 때에 다 일로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그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대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4대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잇는 그러한 4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계보로서 4대째인 요셉이 그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을요, 그 육신을 미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관에다가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관을 들고 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관을 그 가나안 땅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는요, 단순히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요 통으로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구속 사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자,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은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은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이 어때요? 힘들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요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저만 어렵나요? 전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 인생이 광야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쉬워? 그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쳐서 어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을 그냥 들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어딜 거쳐야 한다고요?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 모형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이렇게 출애굽해서 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거 간단하게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구원받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속 사역에서 우리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모형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모형. 우리 어린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죠? 막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이 자동차, 그게 진짜 자동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형.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그 천국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지금 모형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요,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그 단계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 지파에서 족장을 한 명씩 정해서 정탐대를 만들어라. 이거 굳이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에요. 뭐 전쟁하려는데 정탐꾼 모집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 정탐꾼들 가서 마음껏 보고 느끼고 꿈을 품고 소망을 한번 품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좀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우리 위재일 교성도인들, 저는 선물을 좋아하는데 선물 좋아하세요? 선물을 어떤 게, 선물을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네?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주는 거 좋아요? 아직 받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해 보시지 않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받는 것도 좋은데요,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냥 막 있는 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막 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미리 포장도 하고 잘 숨겨놔요. 그러면은 막 혼자 생각해, 아, 이거 주면 좋아할까? 마음에 들어 할까? 이걸 어떻게 줄까? 뭐 몰래 갖다 놓을까? 어떻게 할까? 뭐 무슨 말을 하면서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손을 꼽아요. 줄 날을. 저만 그래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땅에 지금 누가 살? 아말렉이 삽니까? 아낙자손이 삽니까? 그들은요, 지금 그냥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백 년을. 그리고 그 땅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하고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을 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자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을요, 미리 맛보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요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친히 구성하시는 거예요. 야, 각 족장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사람 손 붙잡고 가서 룰루랄라 내가 준비한 선물 너희들 마음껏 누리고 보고 오너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비옥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막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막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줬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땠어요? 완전 최악이에요. 완전 최악이에요. 12명이 왔다 갔는데 백성들에게서 돌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최악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 그거 야 개나 줘버려. 완전 그림의 떡이야 그거. 우린 절대 못 들어가. 거기에 누가 사는지 아냐? 거인들이 살고 강한 군대도 있고 성벽도 어찌나 높은지 우리는 절대로 저 약속의 땅 거기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지금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불나죠. 백성들이 어떻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뻥쟁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찔찔이 고생했는데 고작 먹지도 못하는 감 하나님 던져주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최악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거를 잘 보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막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로 말하고 있는데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해줘야지 하고 딱 준비했는데 아들이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야? 장난해요 아빠? 하고 팍 패대기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초상날이죠 그날은. 그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 생일이었는지 크리스마스였는지 제가 좀 어렸을 때였는데 아버지 부모님께서 내복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내복을 사갖고 오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입었어요.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막 누가 내복 입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손을 꼽아서 허락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선물을 딱 보여줬는데 반응이 어때요? 그 내복을 받은 저의 모습처럼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진영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그냥 한 방에 막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다행히 모세가 말려서 겨우겨우 살았으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그렇게 12명이나 되는 장로가 갔는데 10명의 장로와 2명의 장로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둘 다에 있었어요. 둘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 이들이 뭘 보고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 어떤 땅이냐면요,
천국의 모형이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천국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천국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지금 이 열두 정탐꾼 중에 믿음으로서 그 땅을 바라본 자들이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마음속에 뭘 품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한 그 땅,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강력한 군사들의 눈에 들어올까요? 안악 자손들이 문제입니까? 높은 성벽이 그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 저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실 것들, 지옥 땔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왜냐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커 보이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지옥에서 활활 타고 있는 땔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1년 365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냐고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갈렙, 그 외침이 뭐였습니까? 우리 1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요 지금 우리 정복하자, 우리 빼앗자, 우리 싸우자,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그 땅을 취하자. 천국은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건요 싸우는 거랑 달라요. 정복하는 거와 다릅니다. 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요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받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서 우리 받자. 여호수아에서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천국을 우리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라를 우리가 취하는 데에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위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